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5쪽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 그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은 개인적으로도 좀 특별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주고 뒤에 칼럼에도 이렇게 써왔습니다만은 올해가 임인년이라는 해죠. 제가 임인년생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환갑이 되는 그런 해이고 지난 주간에 생일을 지나서 이제 환갑을 지나서 이제 만 60세가 지나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것이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제 환갑이 되면 동네 잔치를 하고 친지들을 모으고 크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환갑까지 살았으면 이제 복이 드물게 오래 살았다 해서 그렇게 잔치를 했던 거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습니다. 80세가 넘는다는 것은 80은 기본이고 이제 큰 병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거의 90세를 이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주변에도 보면 90이 넘은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90이 넘은 분들도 정정하게 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하고 또 영양 관리를 잘하고 또 생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 어른들이 60갑자라 해서 이것을 한 바퀴 돌면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갑이 되면 다시 한 살로 돌아간다.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즉 이제는 그전과 같이 몸이 빠릿빠릿하지 못할 것이고 또 서서히 정신도 점점 흐릿해져 갈 것이다라는 것은 너나 없이 알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는 환갑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왔습니다. 우리에게 70, 80 또 저 하나님 나라 가는 시간이 안 올 것 같이만 느껴집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라도 차근차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갈 때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또 새로운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는 것인데 저는 이제 죽음을 그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문을 하나 열면 토끼가 사는 왕국으로 들어가고 이런 그게 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물론 성경에서 이렇고 저렇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려다 보면 다 엉뚱한 데로 빠져들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소위 말하면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당장 앞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음표를 항상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물음표가 뭘로 바뀌죠? 느낌표로 바뀌는 거죠. 아하, 이런 게 이렇구나. 그때 가서 우리가 또 큰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발장에 보면 신발이 가득 있고 옷장에 보면 옷장이 넘쳐나고 어디를 가도 그냥 물건들이 이 서재에 가면 책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정리해도 또 계속 쌓이는 것이 한동안은 이 LP판을 좋아해서 LP판을 잔뜩 모아놨더니 그것도 한 2,000장 되는데 그것도 이제 살짝 이제 짐으로 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뭘 어떻게 좀 줄인다기보다 좀 더 단순하게 혹은 간편하게 간단하게 혹은 자유롭게 좀 남은 시간들을 더 보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좀 더 가볍게 편한은 아니고요.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더 여유 있게 여유란 말이죠. 여유 있게 좀 더 여유롭게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나름 해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를 또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것을 그때라는 그 시간 라이트 타임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이렇게 가서 성전에 가서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다. 스페인에 가면 유명한 그 순례 길이 있죠. 그 이름이 뭐던가요? 예? 스페인에 그 긴 길 있잖아요. 뭐 1000km 가지고 하는. 산티아고. 산티아고가 성 요셉의 무덤에 가는 거죠. 아고가 이제 요셉인데 요셉을 걔네들이 아고라고 부르죠. 산티는 이제 성이고요.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요셉 야고보의 무덤이죠. 제가 요셉이라고 그랬나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제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의 사촌 동생으로서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이 수장이었던 그 분입니다. 결국 이제 유대인에서 돌로 쳐서 이제 죽임을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 산티아고를 가듯이 예나 지금이나 이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순례길이라는 개념이 우리 개신교에는 좀 이제 약하죠. 근데 이제 가톨릭이나 또 옛날 그 오래된 종교일수록 성지 혹은 성지가 맞나요? 또 그 메카를 뭐라고 부르죠? 다른 말 성지라고 그러나? 뭐 그 더 강력한 그 말이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소원이 응답받고 하여튼 특별한 곳,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일, 특별한 날을 사람들은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곤 합니다. 그것을 이제 명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축일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해서 만들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기념해서 이 초막절은 어디서부터 기원했냐면은 이제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광야에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것은 풀로 된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임시 처소를 지어놓고 거기서 계속 광야의 길을 갔기 때문에 임시로 옮겨 다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초막절이라는 그 기간이 과일을 수확하는 철이었기 때문에 들판에서 원두막을 짓고 과일도 수확하면서 이렇게 그 나온 포도주를 가지고 축제를 하곤 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통적인 축제를 가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재밌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이 축제 기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폐해 상황을 예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거부를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생들이 올라가자고 할 때는 거부하시든지 몰래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올라가신 거죠. 대부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순례길을 간다 그러면 요즘은 뭐 인스타인지 이제 올려가지고 나 이렇게 갔다 하고 다 찍어가지고 하고 하다못해 이 서울 둘레길만 돌아도 뭘 하나요? 도장 다 찍어가지고 그죠? 둘레길을 돌았다, 뭐 남도길을 갔다, 또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을 올랐다 찍고 뭐 야단 법석을 떠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그 의미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용히 올라가셔서 그저 사람들과 이렇게 당시의 그 상황, 이 축제의 상황, 또 종교에 대한 것, 정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수근수근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무리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가 누굴까? 뭘 할까? 뭐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 드러난다 이런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모였을 때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나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찬반 토론이 되잖아요. 꼭 정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나는 누가 좋고 누가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부딪히고 싸움이 되고 또 이제 이 공식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꺼려해서 다툼을 꺼려해서 혹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과 옥주를 여기는 그 율법에 대해서 혹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성전 제사에 대해서, 희생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이 성전 안이 지금 도살장이잖아요. 과거에는 공식적으로 짐승을 잡는 곳은 전부 다 제의를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귀했기 때문에. 집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무언가를 할 때도 반드시 누구를 불러서, 제사장을 불러서 누구를 불러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개념 외에도 우리 동양에도 반드시 그것을 다시 혼을 돌려보내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00명이나 넘는 그런 제사장들이, 즉 조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백정들이 서를 잡았다는 거죠. 수만에 밀려오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때 계속 잡아서 바치고 했던 거죠. 뭔만 바치나요? 잡으면 기름만 조금 태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나머지는 누가 갖고 가요? 다 제사장들이 갖고 가고 여기저기 다 이제 나눠 갔잖아요. 평소에는 이제 비둘기도 잡고 평소에는 염소도 잡고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만 이 축제 때는 대부분 소를 제일 큰 걸 잡잖아요. 가족끼리 잡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이렇게 몰려와 있었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아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지 않을까. 피냄새가 진동하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진동하는 그 축제일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들의 피를 뿌리는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나타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복음서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어떻게 어디서 글을 읽었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죠. 즉 이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 사람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랍비도 아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계파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그런 투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배운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했습니다. 그 나사렛 회당은 작은,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 정도로 말한다면 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 중학교도 채 안 됩니다. 그런 그저 율법을 모세의 5경 정도를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던 것이 예수님의 학문의 전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즉 서울로 올라가서 보등교육을 받은 적이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단어는, 언어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글을 안 하냐. 이 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헬라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아도 다 모르는 그 내용들을 예수가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죠.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외국문도 알고 지금 말하면 영어도 알고 중국어도 알고 여러 가지 언어를 알아서 우리가 학문을 익히고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자격도 없는 너가 와서 이렇게 떠드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원리를 이야기하고 무슨 오만 그 잡다한 글들 뭐라 그럴까요 실험 결과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갖고 와서 이렇게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삶의 지식과 지혜는 학문으로 익혀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복잡하게 배우고 복잡하게 그렇게 알고 오랫동안 학문을 익혀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향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리에서 멀어졌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무슨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일수록 나중에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식층이나 권력자들은 쉽고 평범한 진리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 이권을 취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쉬우면 돈이 안 되잖아요. 다 아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지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자세히 보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살아가지 않았던 그 날들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길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산다면 어떻게 보면 또 세상이 너무 팍팍하지 않을까요? 길대로만 간다면, 똑바로만 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셔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갔다가 어떤 사람은 빨리 갔다가 어떤 사람은 느리게 갔다가 왔다 갔다 갈짓자로 가기는 가되 마지막 꼬린 지점은 다 똑같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꼬불꼬불 가지 뺑글뺑글 돌던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꼬린 지점은 같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네.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외국까지 가서 뭐 놀라운 것을 했던 사람이건 아니건 단계 따라서 마지막은 우리가 꼬린 지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죠. 내가 실수를 하건 내가 실패를 하건 내가 몸이 아프든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을 아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마지막은 결정이 나 있다니까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천국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너는 배우지도 못하면서 무식한 것이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떠드냐 여기서 썩 나가지 못할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건지 내 스스로 한 건지 사람에게서 온 건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만든 사람은 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온 것이면 꼭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대부분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인정을 받았으면 내가 조금 더 사람들의 평판을 좋게 받았으면 하는 거기에 우리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것은 굉장히 뭐하다? 쉽다. 굉장히 쉽다. 자, 이걸 쉽다고 이야기까지가 참 시간도 걸리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받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같이 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그 멍에는 이제 짐승들이 끄는 이제 이 농기구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속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뭘까? 우리는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툭 보여주신 게 영원한 숙제인데 그게 십자가예요. 야, 쉽다. 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쉽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내가 가지고 내가 아직까지도 이걸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고민이라는 거죠. 남도 속여야 되고 내가 뺏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움켜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즉 내 마지막이 저기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가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가볍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저는 환갑이 안 될 줄 알았다니까요. 칠순이 안 오고 팔순이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근데 온다니까요.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서를 누가 정했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젯밤에도 수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렇잖아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1년이면 적어도 30만에서 50만 명이 가시잖아요. 지금은 태어난 숫자보다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준다고 그러죠. 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만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건 우리에게 좀 충격적으로 받아지는 사건인데 여러분의 거기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는 아무도 모세 율법을 믿는 사람이 없구나, 지키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뭔가요? 왜 율법이 있나요? 법이 왜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나요? 사람을 위해서 있나요?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 속에 평화가 있고 우리 속에 사랑이 넘치고 우리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 히랍 신화적인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의인화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품성을 지닌 자로 자꾸 이제 해석을 해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그런 이제 이 쫌생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마음에 들면 축복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벌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아니 어떻게 그 마음에 들게 맨날 살아요? 못 살잖아요. 자, 다시 율법은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고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때는 이렇게 해서 좋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법만 해도 뭐 그렇게 법이 많은데도 계속 법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쓸데없는 법이지만
계속 만들고 있잖아, 지금도. 그리고 법 잘 만들어라. 우리가 1년에 이 수없이 그 국회의원들을 이제 먹여 살리면서 법 만들어. 제발 우리에게 좋은 법 만들어 달라고 계속 이제 대표를 뽑아서 보내놨잖아. 뭐 하라고? 우리를 좀 뭐하게? 편하게. 우리를 좀 자유롭게. 우리에게 좀 더 행복하게.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 놓으라고 자꾸 보내놓잖아. 근데 이놈들은,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친구들, 친척들 없죠? 이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더 못 살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잖아. 그거예요. 아니, 율법을 이야기하고 제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꾸 사람들을 속박하고 정죄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율법을 믿지 않는다.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던져놓은 거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좀 더 자유롭고,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내가 이 땅에 좀 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좀 더 내가 나를 보기에 기뻐하고 내가 나를 보기에 좀 더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이 다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열어주시는 그곳을 우리가 가기 위한 그 길이 우리의 순례자의 길이지, 내가 이 땅에서 뭘 이해하겠다, 모여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다 두고 가야 돼요. 적신으로 왔으니 뭘로 간다고요?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빨가벗고 왔으니 빨가벗고 가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편리하게 내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사용 기한이 끝나면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발뺌을 하면 당신이 귀신 들렸구나. 당신 미쳤네?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느냐? 자, 방금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너희들은 모세를 믿지 않는다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예를 하나 들었는데,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모세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데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온 사람의 온 전신을 깨끗게 한 것으로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노여움을 품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공의로 판단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한 그 일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본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온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모의를 했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그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보면 보세요. 이들은 안식일을 범한다니까요. 할례를 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자기들은 할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이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정신 혹은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에도 누가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일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또 알고 또 내 삶에 좀 더 평화롭게, 좀 더 사랑스럽게, 좀 더 기쁘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가볍게 살아가기 위한 그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살다 보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잖아. 길을 잃어버리잖아. 이게 정말로 좋은 건가? 이 TV 이 프로그램 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 저 프로그램 보면 저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 이 책 읽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 책 읽으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시 이제 우리의 이 조정을 해서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서 살았던 그 원리는 단순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때,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무리를 다 돌려보내고 따로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올라갑니다. 이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입니까? 묻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로 부르고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조용히 물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힘이 더 세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환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따라가고 판단해서 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을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주 쉽다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또 그것 또한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과 능력 주심과 사랑하심과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